날씨 참 좋죠. 더위 가운데서 이렇게 있다가 날이 기온이 조금 이렇게 낮아지니까 참 이렇게 좋은 것 같아요. 우연히 날이 더워지고 우연히 날이 시원해지고 또 추워지고 그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추워질 수 있는 조건이 되어지고 더워질 수 있는 조건이 되어지고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것은 은혜 받을 수 있는 바탕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축복받을 수 있는 바탕이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요 16절에 보니까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 말씀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짓고 일으키겠다. 이 말씀은 아모스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모스 선지자. 그래서 아모스 9장 11절 12절에 그 하신 말씀을 오늘 여기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백성들인데 그들이 불신앙하다가 다윗의 나라가 나뉘었어요. 북쪽으로 남쪽으로 나라가 나뉘었어요. 그러면서 아수르의 공격이 닥치고 그런가 하면 바벨론의 공격이 닥치고 그러면서 나라도 무너지고 그러면서 참 모든 재앙이 닥치고 이런 어려움이 왔는데 그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고 그 다윗의 장막을 다시 짓겠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시겠다고 선포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사람에게 아니 세상에 왜 문제가 왔느냐, 왜 재앙이 닥치고 왜 죽음이 닥치고 왜 문제가 왔느냐, 이것을 하나님 말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하나님과 함께할 축복받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이 땅에 죽음이 오고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재앙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네피림 하나님 말씀이 아닌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말씀 떠나서 사단의 말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이렇게 영적으로 사단에게 사로잡히고 이 땅에 재앙이 오고 그러면서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우리가 열심히 사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 이 땅에서 열심히 탑을 쌓고 세상에 성공하고 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참된 축복을 회복하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우리 가정 가문이 우리 자녀들이 참된 축복을 받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 떠난 우리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은혜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은혜를 회복하는 길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이 은혜를 회복하도록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 떠난 이 땅 가운데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 떠난 우리를 묶고 있는 흑암을 이길 권세로 이 땅이 타락하고 이 땅이 멸망하고 이 땅이 재앙 가운데 있는데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짓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치유받는 것이 이게 그 예수 믿는 삶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회복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이것은요, 하나님 주신 약속을 찾아서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고 축복된 하나님 주신 축복을 회복하는 삶이 교회 회복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축복하시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다니까요. 오늘 여기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킨다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이 축복을 회복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현장은 이 축복에 대한 증거하는 현장인 것입니다. 내가 받은 바 구원에 대해서 증거하고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그 축복에 대해서 증거하고 그리고 하나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래서 그 응답의 현장이 바로 교회에서 우리가 응답받고 그러면서 우리 가정 가문 속에 또 우리 산업과 또 우리 학업과 우리 미래 속에 하나님 그 역사를 증거하는 현장인 것입니다. 왜 성도가 복음을 이렇게 전하지 않느냐? 복음 몰라서 그래요. 왜 성도가 참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느냐? 복음 몰라서 그렇다니까요. 그리고 알아도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더하기 빼기 못하는 것 보면은 우습죠. 사람이 잘하는데 더하기 빼기 못한다. 그러면 왜 저 사람은 더하기 빼기 못할까? 그렇잖아요. 곱셈을 모른다. 그러면 곱셈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곱셈 할 줄 모르면은 그 참 우습잖아요. 그런데 더하기 빼기를 못해도 여러분 더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복을 이렇게 주관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은 성취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어리석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혹시 더하기 빼기 할 줄 몰라도 괜찮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시고 우리가 응답받고 그 축복 가운데서 이 축복을 전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오히려 이 복음 전한, 그래서 이걸 따지나요? 오히려 뭘 따지냐?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면 되냐? 전도하면 되냐? 이러고 따지고 있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무언가 다른 게 들어갔어요. 무언가. 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응답받고 그러면서 참된 축복을 깨닫고 전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빠졌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전도자를 향하여서 이단 삼고 또 복음 전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핍박하고 이런 일들이 닥쳤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이라니까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생명의 주인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따른 나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는 증거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뭘요?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이 복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복음으로 진정한 나를 찾아야 됩니다. 복음으로. 여러분, 진정한 나를 찾아야 복음으로. 어떤 선생님이 학교 그 교과서를 시커먼 먹으로
쭉쭉 긋고 있었어요. 그 글자를 눈물을 흘리면서 글자를. 왜 그러느냐? 일본 천황이 항복을 선언하고 알고 보니까 학교에서 자기는 진짜로 믿었던 그 사실들이 다 가짜였어요. 그게 누구냐? 빙점을 이렇게 만들었던 작가 미우라 아야코. 이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이었거든요. 자기는 진실하게 아이들에게 가르쳤는데 자기가 가르친 내용이 다 가짜라. 그래가지고 이분이 학교 참 교사직 하는 이분이 온몸에 병이 들어가지고 병원에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이 낙심하고요, 진짜 그 괴로우면요 온몸에 병이 와요. 이분이 병이 들어가지고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병원에서 고통 속에서 죽어가고 있을 때에 한 분이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죽음과 저주에서 구원하신 분이라.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전도한 그분하고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분이 길은 여기에라고 하는 이렇게 작품을 남겼죠. 그래서 일본 최고의 선생님으로 길은 여기에라는 글을 딱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는 참된 길이 여기 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전하는 귀한 선생님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참 진정한 나를 찾아야 돼요. 찬송에 보면은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 305장 존 뉴턴의 이 찬송을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이 존 뉴턴이 글을 쓸 때에 이분은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던 흑인 노예선을 타고 흑인 노예상으로 일하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전도자를 만난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이렇게 참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해치고 그런가 하면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 떠나서 영이 죽어가지고 우리가 죄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고 또 저주 가운데 살기 때문이다. 거기서 구원받는 분이 예수님이다. 이분 예수님 만나고 나서요, 저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그 흑인들을 찾아다니면서 흑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일꾼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흑인들은요, Amazing Grace 찬송하면서요 운다고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렇게 전하는 그런 작가로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깡패 김익두가 깡패짓 하면서 살다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어느 원두막에서 수박을 갖다가 지 마음대로 따다가 먹고 이러는데 그 원두막 주인이 장로님이라. 청년, 교회 가면은 청년이 살 건데, 김익두가 교회를 지나다가 교회를 가서 예수님 믿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예수님 전하는 전도자로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나를 찾아야 돼요. 진정한 나, 복음으로.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문제를 갖고 있어요. 세 가지 문제를. 그 세 가지 문제가 뭡니까? 우리 사람은 방황합니다. 첫째는요, 왜 방황하느냐? 하나님 떠나 있어요. 하나님 떠나서.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탕자가 집을 나가가지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내 분깃을 주세요. 내가 한번 멋있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에게 자기 그 분깃을 받아가지고 자기 몫을 받아서 집을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친구들을 사귀는데 친구들이 그 청년에게 물질이 있으니까 친구라고 찾아와서 같이 먹고 놀고 그러면서 허랑방탕하게 살았는데
다 잃어버렸어요. 친구들도 다 떠나버렸어요. 이제는 일하려고 하는데 일할 데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돼지 막사에 가가지고 그 돼지 키우는 일을 합니다. 나중에 배가 고파가지고 돼지 먹는 그 열매를 먹어가면서 생각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일꾼들 배고프지는 않은데 내가 아버지한테 돌아가서 아버지한테 나를 일꾼으로 삼아달라고 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이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집으로 돌아올 때에 먼 데서 상거지가 나타났는데 아버지가 벗은발로 쫓아와서 그 아들을 반기고 그 아들에게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러면서 아들이 돌아왔다고 잔치를 열었잖아요. 예수님께 비유하신 것처럼 이렇게 우리 인생이 하나님 떠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떠나서 방황하고 살아요. 그래 마음이 괴롭고 삶이 길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러면서 죄와 저주 아래 고통하는 겁니다. 죄와 저주 아래서 고통하고 그러면서 사단에게 묶인 그 운명으로 왜 사단에게 묶였습니까? 사단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사단에게 묶이는 겁니다. 왜 우상을 섬깁니까? 사단에게 묶여 있다니까요. 왜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사단에게 묶여 있어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떠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고자 예수 구원자 예수 이 말은 구원자의 말입니다. 구원 예수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제사장으로 우리 하나님 떠난 죄인을 용서하실 제사장으로 그리고 우리를 묶고 있는 사단을 이길 왕으로 우리를 묶고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도록 속이는 그 사단 권세 그 사단을 이길 왕으로 예수님 보내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선지자로 예수님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죽으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그 일을 이루셨다는 증거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또 우리를 붙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했다는 증거로 예수님 죽으면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그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 사주팔자 운명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흑암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진정한 나를 찾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진정한 나를 찾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참 유대인의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사도 바울이 당대 최고의 참 사람으로 그 살아가던 이 바울이 그런데 그 지식과 그 능력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다니까요. 그러다가 다메섹 동산에서 예수님 만난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부름을 입었어요. 어디요?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입었구나. 그래서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겠다고 참 진정한 삶을 찾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삶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방황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고통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저주받은 인생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요 우리는 참된 나를 찾는 겁니다. 죄 안에서 죄에서 자유를 얻고 그리고요 오늘 우리 삶 속에 참된 평안을 얻고 참된 축복을 얻고 그러면서 우리 후대를 살리고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시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복음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복음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여기 싸우는 겁니다. 무엇에 대해서요? 아니 예수님만 믿어가지고 구원받냐? 그래도 사람이 착하게 살아야지. 아니 예수님만 믿어가지고 어떻게 그 참된 구원을 받느냐? 율법을 지켜야지. 할례를 해야지. 할례를. 율법에 이 할례를 하도록 했지 않느냐? 아이가 태어나서 그 할례를 해야지. 여러분 참된 복음 오니까 지금도 어떻게 합니까? 지금도 남자만이 아니라 심지어 여자도요.
그 할례를 한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온갖 짓을 다 합니다.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래서요 여기 계속된 그 실패, 계속된 우리 인생이 실패 속에 그리고 영적인 흑암 속에 잡히는 겁니다. 심각한 실패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 가문이 망하고 미래가 없는 그 심각한 실패가 닥치는 겁니다. 그래 복음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또 전도가 지속될 수가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 응답도 그 무엇인지 모르고 주 안에서 참된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오직 복음이 아닌 다른 것에 자꾸 빠지는 거예요. 인본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 여러분 인본주의가 뭡니까? 인본주의가 자꾸만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주의 그 자꾸만 정죄하는 겁니다. 신비주의 신앙생활 속에 하면서 여러분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 믿어도요 신비한 역사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영물 이야기 영물 저건 짐승도 오래되면 영물이라고 영물. 왜냐하면 좀 사람같이 뭔가 한다 이 말입니다. 영물이라고 하잖아요. 영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요 우리 죄 해결할 수 없어요. 아무리 그래도요 우리 저주 해결할 수 없어요. 아무리 귀신이 충만해도요 우리 그 죄, 우리 그 운명, 우리 죽음 해결할 수 없다니까요.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은 구원자로 예수님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예수님 믿으면 즉시 사주팔자 운명에서 해방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그 이름으로 흑암을 이깁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떠난 재앙이 계속되고 사단은 지금도 공격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왜 오직 복음해야 되느냐?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사단은 지금도 공격합니다. 예수님한테도 와서 시험했잖아요. 이 사단이 지금도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부터 20절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 향하여 편지했잖아요. 너희가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리고 베드로는 또 편지했잖아요. 베드로 전서 5장 7절부터 이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 헤맨다 하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단이 이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서지 못하도록 우리가 참 하나님 주신 축복된 정인으로 서지 못하도록 참된 일꾼으로 서지 못하도록 사단은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와 같이 참 율법적으로 변론하고 예수님이 아니라 이렇게 할례를 행해야 구원받는다 하고 지금 이렇게 변론하고 이때에 사도와 장로들이 일어나서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결론 8절을 보면요. 8절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줘 정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이와 같이 오직 예수님 믿음으로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다 하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고 그 11절에 보면은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오직 주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느냐? 다른 행위가 필요하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우리가 고무신 신고 천리를 걷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우리가 며칠을 금식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다만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가 철저히 회개를 해야 구원받는다고 해요. 철저히. 여러분 회개는 회개지 무슨 철저히 회개는 또 뭡니까? 회개라는 것은 돌아왔다 이 말입니다. 어디로요?
하나님 떠난 자식이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떠난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돌아왔다 이 말입니다. 그 돌아오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그 노뱀을 높이 들어라 그걸 쳐다보는 그 백성들은 살 것이다 했던 것처럼 살았다 했습니다. 이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믿는 자마다 합니다. 얼마나 철저히 회개하고 왜 성경 없는 말을 만드냔 말이에요. 그런 법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 축복 속에서 그래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주 예수의 은혜로 그렇다면은 예수님 안에서 이 복음을 알입니다. 복음을 이 하나님 은혜 속에서 그러면서요 여기 성경은 중요한 것을 증가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일어나서 야고보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뭘 말합니까? 13절에 이렇게 말하세요.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어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자 이방인들이 돌아오는데 그 이방인이 왜 복음을 전하느냐 하고 따졌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에 있는 이야기 아니냐 그러면서 15절에 말씀합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아모스 9장 11절 12절에 말씀한 것처럼 여기 무너진 장막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 뭐예요? 북쪽으로 남쪽으로 나라가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 나라를 바벨론에게 그 나라를 아수르에게 빼앗겼다니까요. 이렇게 멸망한 현장을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 속에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 성전을 일으키고 그러면서 무너진 그 나라를 다시 축복해서 그것이 어떻게 해요? 보세요. 17절에 보면은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이것을 보고 이방인들도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회복하게 하려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가 아니냐. 야고보가 증거한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요 우리에게 참된 은혜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이방인도 보고 축복받을 수 있는 축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참된 소망을 갖고 참된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지어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처럼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은 우리가 교회를 이루면서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왜 여러분 일합니까? 일하면 결과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일하면 결과가 있고 공부를 하면 결과가 있는데 여러분 기도하면 결과가 없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이방인들이 보고 참 축복받는 이런 문이 열리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참 오직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직 복음 아니면요 다른 짓을 해요. 오직 복음 아니면 우리는 참 인본주의로 율법주의로 신비주의로 아니면은 복음이 아니면 온갖 다른 것이 나오나요? 공산주의가 나오고 진화론이 나오고 온갖 종교가 나오고 다른 게 나와요. 결론을 맺습니다. 오직 복음 안에서 진정한 축복을 찾기를 원합니다. 시편 121편 1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최고로 축복받은 왕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이제 방학을 마치고요. 이제 학교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학교 현장 속에서 여러분 진짜 봐야 됩니다. 최고로 성공한 왕이 누구를 찾느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니까요. 여러분 진화론이 맞습니까? 창조론이 맞습니까? 그런 웃기는 이야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진화론이 잘못됐습니까? 그런 말이 아닙니다. 진화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람은요 온갖 것을 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룻밤에도 집을 몇 번을 짓는데 우리 사모님 밤에 잘 때 보니까 꿈을 꾸고 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룻밤에도 온갖 생각을 다 하는데 여러분 소설 쓰는 사람들 온갖 글을 다 써요.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 잘못된 결론을 가진 사람은요 잘못된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 안에서 진정한 축복을 찾아야 돼요. 진정한 축복을. 그리고 우리는 알아야 오직 복음 안에서 참된 미래를 찾아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성도들이요 오직 복음 안에서 참된 미래, 복음 속에서 참된 미래를 찾아야 합니다. 다윗이 사무엘상 16장 13절에 기름 받은 이후에 저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 속에서요 참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참된 미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기도로 시작해야 돼요. 예배로 시작해야 돼요. 모든 우리 걸음 속에서 참된 복음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오직 복음 안에서 참된 복음 운동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누가 뭐라 해도요 복음 운동을 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겠어요.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그 말씀 쫓아서 우리가 오직 복음하고 그리고 오직 복음 운동을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걸음을 통해서 우리 만남을 통해서 우리 학업을 통해서 우리 산업을 통해서 이 복음 운동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잠시 우리 합심으로 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